본문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특별히 보내었노라. 특별히 보낸다. 이 특별이란 말은 보통 이상이죠. 보통과 다른 말이죠. 서울 특별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살고 있는 수지도 최근에 특례시가 됐어요. 용인 특례시. 뭐가 달라질지 모르지만 하여간 특자가 들어가서 조금 달라지리라 봅니다만은,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보면은 이 병적 카드에 특자가 찍힌 병사들이 있어요. 그 특자가 찍힌 병사들은 고위층 자녀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이 주로 찍혀서 나오더라. 그래서 특별히 좀 관리를 하기도 하고 지휘관들이 이제 눈여겨 보면서 군대 생활을 하게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참 재미있었던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논산 훈련소에서, 이게 남자들 이제 논산 얘기만 나오면 이제 눈이 옛날 시절이 생각날 텐데, 논산서 훈련을 마치고 대전에 병참학교를 갔어요. 그때 신상 조사를 하는데, 너희 중에 국회의원, 교수, 그 다음에 군인, 가족 중에 있는 사람 손들라고 특별한 이제 병사를 찾는 거죠. 근데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어떤 한 병사가 손을 들더니 제가 우리 형님이 군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무반장이 어디 계시냐? 강원도에 근무합니다. 계급이 뭐냐? 상병입니다. 그래서 그날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그 친구가. 최소한 영관급 이상을 특별한 사람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게 군대 가면 다 단순해져요. 그래가지고 그날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책을 쓸 때 그 한 제목으로 상병도 군인인데 하는 제목으로 제가 그 수필을 쓴 적도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이 특자를 좋아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보낸다. 제가 군대 생활 얘기 또 합니다. 제가 군종참모부에 있었고 법무참모부에 있었던 군 검찰관이 있었는데, 그게 저에게 와서 종교적인 이 신앙적인 얘기를 많이 물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로 제대하고 그 친구는 다시 복직해서 검사가 돼가지고 이제 서울 검찰청에 근무를 하고, 저는 이제 장신대 신대원을 다시 입학을 해서 들어갔습니다만은, 그러다가 가끔 만나기도 하다가 이제 서로가 만나지 못하고 있다가 우연히 북경 공항에서 만나게 됐어요. 같은 비행기 편에 귀국을 하는데, 근데 벌써 이 친구는 이제 서로가 이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어디 있느냐, 뭐 자기는 대통령 특사로 지금 그때 중국 대통령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대통령 특사로 갔다 온다는 거예요. 대단하더라고 보니까. 들어가는 좌석부터가 1등석에 딱 앉더라고요, 벌써. 그리고 저는 이제 일반석에 가서 앉아 있고, 대통령이 특별히 보내는 사람, 그걸 특사라는 사람, 특사.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는 사람, 바로 우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특별히 보냄을 받은 사람의 이름이 두기고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냐? 여기 말씀에 보면은 첫째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 21절에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두기고가 그냥 사랑받은 게 아닙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사랑받는 우리 귀한 두기고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부목사 시절에 이제 신방을 하고 오면은 목사님께 보고를 해요. 어느 가정에 무슨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다. 그냥 10대 명의 부목사들이 이제 모여서 목사님께, 이제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하는데, 좀 보고를 안 했으면 하는 말도 하는 이 부교육자가 있었어요.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목사님,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보고를 듣고,
가서 똑바로 가서 전하고 지금 오라고. 그 사랑이라는 게 받을 사랑이 없다는 말이냐 줄 사랑이 없다는 말이냐 가서 묻고 오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려고 할 때는 사랑이 보이질 않아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은 주는 겁니다. 오늘 두기고라는 사람이 사랑받는 형제가 된 것은 사랑받을 만한 사랑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랑은 문법적으로는 명사지만은 동사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교목도 하고 최초는 제가 정신여자중학교 도덕선생으로 출발했습니다. 근데 도덕이라는 과목이 말이죠. 그저 옛날에는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덕목을 많이 얘기하고 새마을운동 얘기하고 공산주의 비판 이 세 가지가 도덕교과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이 도덕은 실천이 중요한데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제가 아이들을 좀 시간 조절을 해가지고 저 잠실 근교에 있는 그 복지시설 양로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정신지체 아동 시설도 있었고 또 사회복지시설 중에는 입양아를 이제 이렇게 양육하는 데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저 가락동에 있는 충현복지원이라는 곳을 이제 정해서 학생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아이들과 이렇게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를 느낀 점을 쓰면 그걸로 중간고사를 평가를 하고 했는데 뭐 다른 선생님한테 욕도 많이 먹었어요. 저 혼자 도덕 선생님이 티낸다고 말이지. 그런데 그 정신이라는 학교가 원래 종로 5가 있었던 학교 100년이 넘은 장로교 학교입니다. 그런데 애들이 이제 8학군 소위 말하는 강남 8학군인데 거기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정신지체 아동 시설을 제가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몇 번서부터 몇 번까지는 몇 호실에 들어가고 몇 호실에 들어가고 이제 지종을 해줬어요. 근데 그때 학생회장회가 있었는데 얘가 이제 제가 가장 아이들이 제가 안내하지 않는 가면 저만 들어가는 방이 있는데 그건 아주 중증 지체 아동들이 있는 곳입니다. 누워서 그냥 고개만 돌리고 소리 지르고 그런 애들만 있는 곳인데 그럼 제가 가서 이제 빵을 가서 입에다 넣어주고 우유를 수조에다 다시 해서 먹여주고 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얘를 제가 데려 들어갔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의 아이를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너도 해봐라. 그래서 얘가 그 초코파이를 띄워서 입에다 넣어주고 수조에다 우유를 떠서 이제 우유를 넣어서 먹여주는데 잠시 후에 조금 얘보다 난 아이가 들어왔어요. 우리가 갖다 준 초코파이는 얼굴에 막 그냥 침과 범벅이 돼서 말이죠. 칠해져 있고 그런데 얘가 예쁜 여학생이 자기 동료 이렇게 먹여주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고마웠던지 자기가 먹던 초코파이를 언니 하면서 주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제가 얘가 그걸 어떡할까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그걸 받아 먹더라고. 제가 그때 천사를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오면서 물었어요. 그 이름이 영민데 그렇게 착한 애가 나 2대 졸업하고 지금 소망교회 권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영미야 너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걸 받아 먹었니?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너 받아 먹었어? 저는 만일 저에게 그 아이가 주었다면 저는 괜찮아 나 배불러 괜찮아 너나 먹어 그랬을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받아서 잡수셨을 테지만은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은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을 말씀으로만 하신 게 아니에요. 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 사랑이 없어 보이는 거지. 여러분 사랑이 충만한 사랑받는 사랑하는 그런 두기고 특별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이에요. 21절에 계속 보면은 사랑받는 형제의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여러분 진실한 일꾼. 일꾼 중에는 진실하지 못한 일꾼이 있어요. 심지어 사꾼과 같은 일꾼이 있어요. 여러분 두기고는 진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여러분 일꾼이라는 용어는 사실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한 용어입니다. 일꾼이요 나는 교회 종이요. 여러분 그건 노예라는 뜻이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두기고는 진실한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중국에 가면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짝퉁이라는 게 참 많잖아요. 짝퉁. 그런데 신앙도 짝퉁이 있다는 거예요. 명품이 있고 짝퉁이 있고, 이 명품 백이냐 짝퉁 백이냐 가장 구별하기 쉬운 게 어떤 때냐 하면은 오늘같이 비가 내리는 날 짝퉁은 머리에 쓰고 간다는 거예요. 비 안 묻어나. 명품은 가슴에 품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명품 신앙이 있고 좀 비가 오고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흔들리고 말이죠. 우리 모두 명품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사람, 주님 보시기에 진실한 일꾼. 저 제 중국 얘기 또 많이 하는데 중국 선교 때문에 많이 간 나라 중에 하나인데, 사실 카나다도 제가 80년대에 저 토론토에 청빙을 받을 때 왔었으면 아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을지도 모를 거야 아마. 계속.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중국에 서 있었습니다. 민난성에 서 있었는데 이 남편이 열받아가지고 농약을 먹고 죽으려고 했대요. 그런데 농약이 가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농약 성분에 뭐 흥분제가 들어있었는지 이 사람이 옷을 벗고 산속으로 뛰어간 거예요. 그 119 소방대원 6명이서 진압을 했대. 내가 뉴스에서 신문에서 봤어요. 아니 짝퉁을 어떻게 농약을 짝퉁을 만들어? 계란도 얼마나 똑같이 짝퉁을 만드는지 몰라요. 그저 짝퉁은 짝퉁이에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진실한 일꾼, 진실한 두기고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보내는 사람은 위로의 사람입니다. 22절에 보면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오노라. 에베소 교인들이 말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얼마나 마음들이 아팠는지 몰라요. 우리 선생님이 감옥에 갇히셨다. 그래서 이 상당히 걱정들 하고 있을 때 바울이 두기고를 보내서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나는 이 고난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노라. 그러면서 바울은 그 아파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제 위로자로 보냅니다. 두기고를. 바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교인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위로받기보다는 먼저 위로하는 바울. 그래서 위로시키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두기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위로의 사명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보세요. 우리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사 위로받을 자들에게 우리를 보내오노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 위로받고 싶은 마음들일 거예요. 그런데 위로받기보다는 내가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수지에서 처음에 제가 개척을 어디서 할까 하다가 2000년 4월 6일 날 개척을 했는데 수지 가면 수지 맞을 것 같아서 이제 수지에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2년 지나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이 목사 여기 서울구치소 선교 좀 해. 그 서울구치소가 우리 교회에서 그 안양 가는 언덕 넘어가면 한 20분 지나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뭐 그 서대문 구치소 시절에 학생들과 부활절 결안이다, 추수감사절이다 하면 이제 가서 위문 예배도 드리고 이제 그런 적이 있었지만은 그 선교를 하라 그래서 제가 그러지요. 그래서 이제 서울구치소 선교를 지금까지 한 20여 년간 제가 목회 중에 하고 있습니다. 참 뭐 사정은 다 다르죠. 그리고 사실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 교도소입니다. 실수하면 가는 거예요. 원치 않게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고에 중학교에서 여고로 갔을 때 여고 3학년 제가 기억나는 아이가
서울구치소 여자 감옥에서 만났어요. 이 예배실에 준비하는 그 자매가 있는데 청소하다가 절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저 고3 때 배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성경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사해줘서 고맙다. 나를 아는 척 해줘서 고맙다. 그래서 뭐 때문에 들어왔는가 절대 묻지 않습니다. 그건 안 물어야 되는 거예요. 뭐 사기죄인지 횡령죄인지 뭐 모르지만은 그래서 같이 어깨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지. 거기에 보면 얼마나 그 같이 성경에 보면은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느냐. 히브리서에는 갇힌 자를 생각하라. 그 말씀이 이 교정선교의 그 도전적인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거기서 설구치소가 사형수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유영철이부터 시작해서 지금 대구로 갔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사형수가 지금 한 40명 가량이 되는데 집행은 안 하고 그저 있습니다. 캐나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형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통령까지 있었어요. 우리 설구치소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어요. 제가 떡을 해가지고 한번 대통령 드려라. 그 구치소에 가면은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신방을 하고 왔는데 편지 하나가 온 거예요. 왔는데 글씨를 그냥 급하게 썼는지 그것도 붉은 펜으로 썼어요. 뜯어보니까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첫 문장이 그거야. 저는 2011년 7월 4일 강화도 해병대 총기 사건의 주범 김모모입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몇 줄 안 썼어요. 저는 자라면서 왕따를 당하고 자랐습니다. 저는 길거리에 자동차에 치여 죽은 강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편지를 딱 받는 순간에 내가 얘가 어떻게 날 알았지? 여러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강화도에서 해병대가 기수 문화잖아요. 한 기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자기보다 밑에 있는 기수가 얘에 대해서 모멸감을 주고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대낮에 유병소를 나가가지고 앞에 있는 그 가게 가가지고 술을 한 대병을 먹었더니 큰 소주를. 그리고 그 밤에 근무 쓰고 자고 있는 그 자기한테 왕따 시키고 막 그랬던 무시하고 그랬던 그 병사들 4명을 쏴 죽였어요. 총으로. 그리고 자기는 자살하려고 수류탄을 터뜨렸는데 그게 불발탄이 돼가지고 다리만 다친 거예요. 큰 사건이었습니다. 해병대가 막 뒤집어지고 온 나라가 그 사건 때문에 2011년 7월 4일 날. 근데 그 아이였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 아이가 나한테 어떻게 편지를 보냈을까? 그래서 제가 국군중앙교회 설교를 하러 갈 때 만났던 해병대 그 이사단장 부인이 권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편지를 받았는데 면회가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해병대 사령부가 난 화성군 그 화성 봉담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걸로 찾아갔어요. 구치소 저 군대 시절에 영창 헌병대가 있고 들어가서 면회 신청을 하니까 다리를 절면서 얘가 머리를 이제 막 깎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물어서 민찬아 나 어떻게 아니 했더니 목사님 제가 공주의 치료 감호소에 정신감정 얘가 온전한 정신인가 정신 상태를 이제 의뢰하러 보냈는데 거기서 제가 상담했던 무기징역수를 만난 거예요. 그 무기징역도 쌍무기를 받은 사람이야. 사람을 죽여서 무기징역인데 또 다시 범죄 사실이 발각돼가지고 또 무기를 또 받은 거예요. 지금 청송으로 갔습니다만은 걔가 먼저 들어가서 보니까 이거 어린 동생 같은 애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 빨리 안윤수 목사님한테 편지해라. 그래서 제 교회 주소를 가르쳐주고 편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병주 형이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또 전도를 하는구나. 또 불쌍하니까. 얘가 어릴 때부터 왕따 당하고 또 폭행당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냥 이 분노가 가득 찼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 엄마 아빠가 널 위해서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고 절대 자살을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제가 제 군사재판에 계속하고 그 다음에 유리창이 뚫어진 가운데서 이제 손을 맞대고 기도를 했어요. 결국은 사형 판결을 받고 지금 경기도 이천 장어원 국군교도소에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벌써 세월이 흘렀죠. 그 정말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생인데 더군다나 군대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그렇게 미워하고 학대하고 참 안타까워요. 이 민찬이를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워요. 18살에 해병대 지원해서 가가지고 그래서 그 엄마를 만나서 교회 나가시라고 제가 처녀 때 나갔습니다. 아들 위해서 교회 나가세요. 여러분 위로받고 위로받아야 될 사람 우리가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 얘기만 더 하고 마치겠어요. 그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서울구치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그 수용 거주자들이 있는 곳인데 오늘 보니까 여자가 보기에 롯데 신영자 부회장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장학재단 이사장에다가 롯데 부회장이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똑같은 수의를 입고 앉아 있는데 내가 불자로 알고 있었는데 근데 보니까 예배당에 나온 거예요. 얼마나 우는지. 예? 세상에선 여러분 얼마나 잘 나가고 부러울 것이 없는. 예? 그래가지고 그해 성탄절에 꼭 재판 전에 저한테 목사님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이제 안수기도를 받고 매일 불안하니까 이번 재판정에 가서 얼마를 받을지 판결을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그해 성탄절날 목사님 세례 받겠습니다. 세례 받았다니까. 그런데 그리고 이제 출소를 했죠. 성경책자 선물로 주고 세례 증서 주고 덕분에 제가 제 평생 먹을 수 없는 롯데 호텔 30몇 층인가 그 중국집에 가서 고급 요리 몇 번 먹고 그 신기혁호 회장이 그 기고하던 그 롯데 호텔 큰 그 층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또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한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우리 아버지가 지금 위독하십니다. 그 신기혁호 회장이 아산병원 좀 중환자실에 계시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밤에 저 풍납동에 있는 아산병원에 중환자실에 갔더니 여러분 그 신기혁호 회장하면 얼마나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마지막 가는 모습이 참 초라하더라고. 시편 23편을 읽고 그 딸과 함께 제가 마지막 임종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하나님 이 영혼을 받아주세요. 기도를 드려요. 누구나 다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자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찬송에 보면은 밤 깊도록 동산에 주와 함께 있고 싶으나 세상을 향하여 날가라 명하신다. 우리는 다 위로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위로의 사명, 위로의 두기고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 귀한 제단에 보내주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바로 두기고의 모습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보냄을 받은 사람들 자부심을 갖고 감사함으로 사랑과 진실과 위로의 사람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